3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160장 우리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린 후에 하나님께 또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분 앞뒤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가슴속 깊숙이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여러분 계획하신 모든 일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주님, 새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새 힘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또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왕 노릇하던 사탄을 완전히 짓밟은 놀라운 역사, 그 속에 승리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이날은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승리가 확정된 날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화지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금세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결정적인 사건이며 부활 체험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입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하는 듯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교회, 믿음의 사람이었던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쳐 죽이기 위하여 살기가 가득한 도끼를 품고 그들을 향하여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쯤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을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이단의 도당으로 여겨졌고 그는 그의 눈에 교회는 없어져야 할 악의 한 집단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붙잡아들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핍박하는 과정 그 속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 또한 사울의 그 강팍한 핍박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하는 모습까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핍박은 단지 유대 땅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공적으로는 교회를 척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핍박하였지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다닙니다. 이것은 의인으로서 당연한 믿음의 태도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 높이 올리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이전에는 그가 시체가 되어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다만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빼돌린 후에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대로 부활하셨고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앞에 지금 사울이 꼬꾸라지고 있는 거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사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이를 목격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그 즉시 깨닫게 되었고 곧 자신이 죄인이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 고백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의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먼저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히 사도다라고 칭할 수조차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과거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였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그는 자신에 대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입술을 우리는 말씀 속에 들을 수 있지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는 앞서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고린도전서보다 후대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자기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죄의 악에 대하여서 온전히 잘못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 대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보다 더 후대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그는 인생이 다하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나약한 자인지를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더더욱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요, 주변의 사물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더러운 것도, 때 묻은 그 자국도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다 감추어져 있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어두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온갖 더럽고 추한 지저분한 모든 추한 것들이 다 비춰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그 먼지를 볼 수 있지요. 셀 수 없이 많은 그 먼지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울이 본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의 빛이 그렇습니다. 이는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확연하게 깨닫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앞에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주님의 부활의 빛으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철저히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그 죄의 참회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나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부분은 바울의 눈, 다시 말하면 영안이 밝아졌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부활의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 앞에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암흑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는 사실상 그가 지금껏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헛된 일, 스스로 망하는 암흑의 흑암의 길을 걸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암흑, 어둠의 그 빛으로 바울의 눈이 덮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로 인해 그는 인간적의 지식에 그릇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그는 영적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영안이 열려 온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성 육신 사건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요 또 은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닫힌 그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지게 되므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 수건으로 가려진 부분들이 나옵니다. 과거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리키던 그룹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성경 지식이 사실상 무지였다고 밖에 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거지요. 이는 바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성경을 보지만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를 지적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경우 구약을 볼 때에 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것 같은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로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즉 완악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의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속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영안이 열린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이 빛을 나에게 쬐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수건을 벗겨야지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학자들이 나타나 시대마다 새로운 관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경 해석의 새 관점은 구체적으로 중세 이 교황청이 성경을 가린 이후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요한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때로는 문자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자적, 문해적 방법 또 내러티브한 이 방식도 있지만 심지어 그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해석법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과거의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시야만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모든 말씀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새로운 관점에 눈이 열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빛,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고 장차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의 그 화려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새 소망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발견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내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한때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맨 앞에 앞장서서 몽둥이를 휘둘러가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진리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적용적으로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전파, 오직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가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에게룩센입니다. 에게룩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파하다란 의미의 헬라어 동사의 능동 미완료형의 표현이지요. 그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증거는 당시 여러 사람을 당혹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당시 예수를 믿던 믿음의 사람들이 당혹해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핍박하던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해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9장 2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분명 바울의 변화에는 반대가 따랐고 또 의욕이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박해가 따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앞장섰던 그가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저거는 가짜일 것이다. 때로는 일부러 그런 척하며 우리에게 그 속심을 감추고 우리를 오히려 엮으려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를 받은 죄악 세상, 어둠에 속한 세상,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입증하며 반대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와 전이 철저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 부활 목격한 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로 바뀌게 되고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로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뚜렷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된 이후 즉각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그의 율법의 수호자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바로 깨닫게 되는 새 역사를 감당해야지만 돼요. 그가 행한 일 중 가장 특별한 일 하나가 여러분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이 무려 13권이나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선교의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축복의 이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을 목격한 그가 바로 복음의 전도자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울은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더불어 대사도라 일컬어지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은 그 자체가 예수님 부활을 확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증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회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오직 그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였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발을 내디딜 때에 흑암으로 가득한 유럽에 진리의 빛이 비추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유럽에 복음의 빛을 비춘 사도 바울.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의 영향력은 역사상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전도자로 살게 되었던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이지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악, 모습을 전부 내버려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비롯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엔 죄, 악, 그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부활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 악에 연약하였던 우리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의 새바람이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고 또 회개와 더불어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의 빛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춰 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며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가슴속 깊숙이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되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활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거룩한 승리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